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룻기 1장 8절에서 15절 구약성서 402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나가라. 너희가 얻지 말라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녀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룻기 1장의 8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이성보다 합리성보다 방향성이다. 이성보다 합리성보다 방향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의 첫 시간,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은 사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의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있었는데 흉년 때문에 그 흉년이라는 문제에 반응해서 길을 떠나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슬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힘겹게 키워서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시키죠. 그 다음에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0년 후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결국 낭망한 나오미만 남게 되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런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나왔던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는 것으로 지난 시간을 마무리를 지었죠. 한때는 나오미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모압은 기대의 땅, 기회의 땅이었고 그곳에 정말 한번 잘 살아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인생 속에서, 그녀의 인생 속에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아마 공간이 모압 땅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모압 땅은 모압이란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을 정도로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땅이죠. 그래서 7절의 시작은 있던 곳으로 끝났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 떡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래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또 이런저런 재산들을 정리해서 떠났을 겁니다. 그랬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자기를 포함한 3명의 과부가 함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결정에 2명의 며느리가 함께 유다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나의 인생에 남의 결정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남의 결정에 맡길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3명의 과부에게 상황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황은 똑같은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오미의 결정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고향이지만 두 며느리는 모압 땅이 고향입니다. 그들에게 베들레헴은 낯선 이방 땅일 뿐이죠. 시어머니는 이제 사실 거지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 시어머니와 함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외국으로 간다.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부자 친척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가면 외톨이가 되는 거죠. 베들레헴에 간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자기 뜻대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서 나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등장인물이 여러 명 나오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레이션 한 명이 나와서 쭉 상황을 읽어가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사실 1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슬프다는 내용도 없고 감정이 섞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한 편의 설명문, 기사를 쭉 낭독하는 것처럼 그저 낭독했을 뿐입니다. 흉년으로 모압 땅에 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키워 결혼시켰는데 10년 지나 전부 다 죽었다라는 내용이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등장인물도 어느 누구도 감히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면서 7절까지 지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두 다 대사 없이 죽었습니다. 영화로 보면 엑스트라일 겁니다.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나왔죠. 드디어 나오미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끔찍한 상황의 가장 핵심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나오미겠죠. 가장 슬픔도 큰 사람이 나오미일 겁니다. 그 나오미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제 성경이 전체 개략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 인물에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에서 바닥 중에 바닥에 있는 나오미가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는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냐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녀의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은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에게 너희도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 재미있죠. 보통 성경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여기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라고 좀 특이하게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닌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오미는 너희들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 어머니가 아니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찾아가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평안도 줄 수 없고 너희에게 쉼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라고 나오미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발걸음, 정말 힘들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었었는데 그 발걸음을 떨어뜨린 이유,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룻기 1장의 6절 말씀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인생의 암흑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죽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그렇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베들레헴에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동안의 흉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그 흉년의 시간을 버티고 살아낸 그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오미는 떠났습니다. 나오미 흉년 때문에 떠났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곳을 여전히 지키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이들은 여전히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각기 상황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죠. 흉년으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온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처음에는 모압에 잠시 거류하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싶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도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베들레헴이 흉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고 싶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행동의 판단 기준은 뭐였습니까? 상황이었습니다. 흉년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가 가야 될 길이더라도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의 판단의 우선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상황이었습니다. 흉년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조건부 믿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예배드릴게요. 하나님 돈 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제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이런 식의 기도를 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모두 조건부입니다. 그럼 대학 안 가면 돈 안 주시고 건강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건부 믿으면 우리 자리를 지키게 하지 못합니다. 조건부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조건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 조건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거보다 10배쯤 더 어려웠을 겁니다. 다 잃어버린 지금도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모압에 있는 것이 먹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압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국에 가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곳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려워져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을 가지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것이 비참할 뿐더러 국내에 돌아온다고 해서 자기를 반겨줄 사람도 없고 이곳에서 새롭게 또 삶을 개척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떠나 있었던 몇십 년 동안 한국도 너무나 많이 변해서 한국에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고모님도 외국에서 오래 사셨고 아마 11월 초쯤이면은 저하고 옛날에 굉장히 친했던 분인데 한 분이 미국에서 오십니다. 제가 그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했을 때 제 사수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저 이제 몇 살 위에 형님이죠. 저한테 실험 가르쳐주고 이런저런 거 배우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미국 가셔서 미국 이제 국립보건에 지금 이제 직장에서 열심히 잘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돌아오신답니다. 완전히 돌아오신 건 아니고 잠깐. 그래서 이제 아마 11월 달쯤에 한번 만날 텐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땅이긴 한데 야 여기서 계속 살아면 못 살겠다 야 라는 말을 대부분 하십니다. 우리 고모님도 그렇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뀌고 정도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외국에서 돌아온다는 건 그런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오랫동안 모압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외국에서 비비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곳에서 어쨌든 간에 일자리 얻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때는 흉년을 피해서 보다 더 잘 살기 위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도 전부 다 모압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오고 싶지 않겠죠. 죽어도 그곳에서 죽고 싶을 겁니다. 나오미의 관심은 이제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관심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대가 끊긴 고대의 집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압에서 잘 살아야겠다라고 이전에는 생각했겠지만 이제 온전히 죽는 것이 소망이겠죠. 그때 들려온 베들레헴의 소식과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자기 자리를 떠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양식이 없는 나오미는 성경 본문 6절에 그들에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도 여호와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양식이 나오미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기 자리를 떠난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전달됩니다. 양식과는 다른 의미의 은혜가 전달된다는 거죠. 모압 땅에 베들레헴의 회복과 여호와의 이름이 전달되어 나오미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나오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을 겁니다. 오늘 나오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도 고향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섞이기 위해서 길을 걷는 거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외국에서 돼지 먹이를 먹다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은 먹을 것 때문에 돌아온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외국에서 그냥 죽는 게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얼굴 때문에 돌아온 거죠. 나오미도 이제 아무도 없는 고향에 베들레헴으로 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미를 이끌었기 때문일 겁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기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고 권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들의 남편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그들의 죽은 남편뿐만 아니라 나오미 시어머니에게도 정말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오미는 자기를 선대했던 것처럼 자기 죽은 두 아들에게 정말 잘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에게도 선하게 베푸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갚지 못한 것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나오미의 그의 입장은 젊은 며느리들이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고향 땅으로 가서 고생을 덜 하겠죠.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고향 땅에 가서 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더 이상 잘 사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고향 땅에서 이것저것 잘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관심이 없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이 자기와 함께 고생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리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결정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철저하게 남을 배려하는 아주 좋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남편과 재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죠. 좋은 남편 많이 만나서 잘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까지 해줍니다.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끝났습니다. 축복하고 입을 맞춥니다. 이별의 행동까지 이미 하는 거죠. 며느리를 이미 보내기로 마음의 작정은 끝났습니다. 나오미는 참 보면 정이 많고 그리고 남도 많이 배려하고 그 결정과 판단도 굉장히 빠르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나오미를 만나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아도 남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죠. 꽉 막혀있지도 않고 사랑도 많은 사람. 며느리들도 나오미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닙니다 라고 반대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같은 과부의 처지를 위로하며 살던 중에 각자 헤어져 따로따로 가자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두 며느리가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는 우리는 나오미가 참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들과 아들들과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들이 돌아가는, 며느리가 따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며느리의 결정은 분명히 놀라운 결정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그것도 외국으로 기꺼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 명의 과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화로 본다면 참 가슴이 뭉클하고 안쓰러운 그런 장면이겠죠. 나오미는 이미 나이도 많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서 살고자 하는 생각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소망이 없는 길에 며느리와 함께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오미는 사실 며느리와 같이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으로 가서 더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든지 둘을 데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간에 새롭게 결혼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자기도 먹고 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고향에 잘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으로 그 이름에 따라서 걸어갈 뿐이죠. 그의 인생길은 훨씬 더 앞으로 고달파질 거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가면 무언가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며느리를 띄워놓고 가는 것이 그가 원하는 오히려 고향 땅에서 죽는 것이 더 편한 그런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는 아직도 젊고 기회가 많죠. 이 기회에 각각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가 울고 있는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알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나오미가 계속해서 그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계속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오미의 말에 나오는 말은 고대의 계대결혼이라고도 부르고 고엘법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제 그 남편이 죽으면 이스라엘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형제 되는 사람하고 다시 한번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씨를 낳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대결혼 또는 수혼제도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로 부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과부를 배려할 수 있는 좋은 제도였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법, 그렇게 과부를 살려서 대를 이어주고 복을 계속 줄 수 있는 그 법이 지금 너희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없다는 겁니다. 나오미 뱃속에는 후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는 늙어서 남편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새롭게 시집을 갈 수도 없고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것저것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소망이 있어서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밤에 남자를 만나서 오늘 밤에 아기가 들어서고 그 아기가 또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1년 후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장가를 가려면 앞으로 15년, 20년은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너희가 내 나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려봐야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죠. 그러니까 지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내 딸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딸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니까 계속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며느리들에게 쐐기를 박는 말이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쓰디쓴 인생이라는 겁니다. 낭망하고 절망 중에 빠진 며느리들이 그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있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너희에게 더 힘든 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갈 길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끝나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 회복도 없을 거니까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두 며느리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의 설득에 서로 다른 반응을 합니다. 처음에는 둘 다 나오미를 따라오겠다고 했다가 이제 둘이 갈라집니다.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그래도 가겠다고 붙쫓았더라. 강하게 붙잡고 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르바는 이곳의 삶을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떠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잊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그의 신이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룻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소중하죠. 우리 나중에 신약에도 나오고 룻은 하나님 사람이고 오르반 아니니까 무조건 룻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떤 감정이 덮여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선택을 하면 상황에 빠져서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 보통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언가 결정을 하면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오르바는 오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같이 울면서 있을 때는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했지만 잠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 말이 하나도 틀린 데가 없는 겁니다. 가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시어머니가 불쌍하다고 해서 그와 함께 불 속으로 뛰어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의 살 길을 찾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너희를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 하지 않았으면 아마 두 명의 며느리는 똑같이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을 하는 바람에 그 중에 한 명의 며느리는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오르바가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룻이 이상한 거죠. 룻이 왜 남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남아있는 룻에게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나오미의 말이 맞기 때문에 동서 오르바도 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도 역시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고리 뿌리지 말고 너도 새 출발하러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함께 과부가 된 세 여인이 있죠. 그리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어서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나오미가 어떤 것 같습니까? 참 좋은 시어머니 같죠. 우리 시어머니하고는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우리 시어머니가 와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설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누가 봐도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을 다시 설득하는 15절의 나오미의 말이 계속 걸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갔습니다. 현재 나오미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 한마디입니다. 이방인이 나오미의 가정과 결혼을 했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원래 이방 사람들이죠. 모압의 신을 섬기다가 이 가정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의 가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들에게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무슨 상황이 바뀐 겁니까? 경제적인 상황, 돈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남편이 없는 상황인 거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희 신들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부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에 불교 신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치 못할 상황이 돼서 며느리가 우리 집을 떠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얼른 부처에게로 가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르바에게 또 룻에게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의 시작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떠납니다.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신의 땅 모압으로 가기로 선택을 한 것이 우리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에게 이야기하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결정했던 것과 똑같은 선택을 하라고 결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신을 바꿔타라는 거죠. 다른 쪽으로 가서 신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전히 며느리에게 권하는 나오미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현실입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거죠. 여호와가 생각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뿌리 깊은 곳에는 나오미를 움직이는 기준은 아직도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에게 조언하는 나오미는 어디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지에 따라서 두 명의 며느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나오미를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모압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안 살았을 것 같죠. 아들들 말론과 기련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온전한 신앙생활 안에 하게 했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하나님을 억지로 강요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두 명의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살면서 아마도 나오미의 가정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모압신도 같이 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에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평화의 가정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종교는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종교를 기호식품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커피를 권하면 신뢰가 됩니다. 카레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억지로 카레를 퍼주는 것도 역시 신뢰죠. 하지만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저는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자유롭게 신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신입니까? 신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것처럼
다른 신으로 섬겨도 좋으니까 우리 나한테 와서 절하라고 하면 그는 이미 신이 아닌 거죠. 그런 신에게 무슨 절을 하고 무슨 뭐를 얻겠다고 빌고 있겠습니까? 신은 절대적이고 영적으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입니다. 다른 종교에게 너그러워야 되고 분노 개방을 해야 되고 강단을 교류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믿는 종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 믿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믿는 종교가 정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이 꼭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신학입니다. 그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부처에게도 구원은 있고 다른 신에게도 심지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길이 구원의 길임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른 길도 구원이 있으니 가보라고 합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구원의 길이 있으면 남도 와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나오미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손해를 봐도 어려움을 당해도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를 설득하는 장면을 봐도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타적으로 남을 돌보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고 그분의 시각으로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비와 합리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일 뿐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자기 삶의 해석이 잘못되었던 거죠. 그의 삶의 해석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고 아직도 우선순위는 온전히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알려줍니다. 고난을 당하면 내 사람이 누구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반대로 내가 붙들었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도 역시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가서 엄청난 고난을 겪죠. 그런데 나오미는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문제가 정말 무엇이었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모압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것은 나오미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나오미를 부르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라는 거죠. 나오미는 그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단하고 방향을 맞추고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시 오늘 나오미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동안의 나오미의 선택은 늘 합리적이고 늘 이성적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것도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각각 자기의 집으로 가라고 한 것도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이성적인 판단의 몇 가지가 보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 판단을 했습니다. 룻이 나오미 곁에 남기로 한 것은 비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오르바처럼 나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룻은 비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시어머니를 붙듭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나오미를 절망으로 계속 이끌어갔지만 반대로 비이성적인 판단은 나오미를 회복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방향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따로 노는 이성적인 판단은 내 판단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길은 온전치 않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붙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힘든 나오미의 결정과 그 첫걸음 발걸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오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또 다른 은혜를 보면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남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 다 말렸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나오미의 선택에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룻의 선택을 더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나오미의 회복은 비이성적인 나오미의 선택과 비이성적인 룻의 선택이 더해짐으로써 시작됩니다. 이후에 룻은 나오미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선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성보다 합리성보다 방향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룻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선택에 있어서 내가 헷갈리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보시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때로 세상의 합리성과 이성이 거꾸로 가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발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앞에 놓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